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가시면서 그곳에 많은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로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었고 오히려 들포도만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회개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주님을 믿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만 맺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땅만 더럽힐 뿐인 것이죠.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고 하면 정원의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고 배에 꼬여서 볼품이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때만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10절까지 거하라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하라는 말을 9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심각한 우리의 결단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된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문의 의미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결단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의지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따른다고 하면 맹종이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성경학자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오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저주받은 예수를 왜 따라야 하는가? 그들을 예수 믿게 못하게 하고 방해하면서 심지어 체포하면서 그들을 말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게 될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십자가의 의미가 재해석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겠는가? 나에게 이러한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의 작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일은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앞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야 할 존재가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위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포도송이를 맺게 하는데 수액이 흐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오늘 포도송이를 내는 것은 뿌리로부터 또 나무로부터 이제 모든 영양소를 받게 될 때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와 있기에 조금 지나면 그 가지는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쓸모없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떨어져 나온 가지들은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밟히우게 되고 불에 던지우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떨어져 나와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구원은 받지만은 구원에 아무런 공력이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명령과 주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주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주님이 주장하는 분이 아니죠. 주님이 거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의 생각들이 들어서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음에도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주님과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도 넘어져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변하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사랑을 말하며 사랑이 움직이게 되고
감사를 말하게 될 때 감사가 움직여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말씀은 만들어지는 모든 것의 근본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했던, 허탕을 쳤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될 때에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 고기를 자기의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해석하면 우리가 떨어져 나간 가지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말씀을 버린 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 책망을 받게 되고 저주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말씀이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이루음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 외에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허황된 거 기도하지 마세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가 열려야지 주님 나에게 무화과가 열리게 해주세요, 나에게 사과 열매가 먹게 해주세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열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지, 주님 나에게 사과 열매 맺게 해주세요, 무화과 맺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면 참으로 그 기도는 허황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단순한 기쁨이란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그 신부님이 산책을 하던 중에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하는 전직 목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신부는 그 사람을 붙들고 죽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전에 나와 함께 집 없는 사람의 집이나 만들어주고 나서 죽으시오. 오늘 목수는 자신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서 그 고통을 나누어짐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44개국의 400여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에르 신부는 마지막 책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이란 지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업장과 같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조건,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살하려고 하는, 모든 괴로움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 그의 삶에 비전이 심어지게 되고 오늘 열매를 맺는 꿈을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엠마우스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이 오늘 열매 맺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내 자신의 의지적으로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그저 입 벌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이러한 포도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시며 간구한 근본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주님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가지로서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